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브라테스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악한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하여 함께 싸울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영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집결시켰습니다. 예, 거기 지금 계시록 16장의 12절서 16절까지 보면은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테 강이 마르면서 그 강이 마르는 것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나라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는 없지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단의 편에 서서 싸우는 마지막 때의 어떤 정치 세력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상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이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지리적 개념으로 바벨론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바로 옆에 흐르던 유브라데 강도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 뭐냐면 계시록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여자가 강물 위에 앉았는데 그 여자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1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자가 앉은 물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유브라데 강 물 위에 앉아있는 그 도시니까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앉은 강물은 많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즉 이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 강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의 성이 유브라데 강물을 끼고 앉았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들을 지지하는 바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바로 이 유브라데 강물로 이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강물이라는 것이 실제 흐르는 강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이 깔고 앉았던 강물처럼 이 마지막 때의 이 바벨론 세력의 지지 세력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강물이 마른다는 것.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동방에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 동방의 왕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고 그 뒤에 귀신의 영을 받고 많은 그 임금들이 전쟁을 위해서 소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소집되는 많은 그 세상의 임금들이 있습니다. 이 임금들은 분명히 악한 왕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하여 모여지는 왕들이죠. 그러면 그 왕들은 분명히 그 임금들은 나쁜 왕인데 여기서 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그럼 뭐냐 이 말이죠.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신 군대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바벨론이 멸망할 때 고대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뭐냐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그 왕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대왕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대를 말하는 거고 이 고레스 왕은 바로 어디의 왕이냐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볼 때 페르시아는 바로 동쪽에 있는 왕이에요.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 왕이 온 쪽이 바로 동방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왜 왕들이라고 했냐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것을 왕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레스는 구원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누구를 표상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잡혀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우리에게는 좋은 왕들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바로 이런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이제 군대가 표상하는 그런 왕들이라고 할 때 이건 예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브라데 강물이 이 사람을 말하고 지지 세력을 말한다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예비된다. 라고 한다면 이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교에서 거의 예의 없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15절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자, 아까 제가 그 설명했죠? 17장 15절은 이 강물이 뭘 말한다고요? 실제적인 강물이 아니라 바벨론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6절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잘 보세요.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녀는 바벨론의 종교적 세력을 말하고 여기서 짐승은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화 시켰던 것처럼 이 여자와 이 짐승이 결탁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 때 이 여자와 짐승이 서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결국에는 여자를 벌거벗기고 그 살을 불로 살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 17장 16절에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리킨 이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거짓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들이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에게 이끌림 받던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돌로 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 목사들과 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 존경을 받고 그 재산을 이제 착취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백성들이 돌변해서 그들에게 돌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대쟁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율법이 변개되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잘못 이제 다 이게 고쳐졌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진짜 안식일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서 선포됨으로 그 율법에 보니까 거기 네 번째 계명이 그대로 폐지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들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거짓으로 이제 행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 날아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16장의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사건을 바로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마른다. 강물은 백성이죠. 백성이 마른다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가 말라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거의 이의가 없는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우리 재림교의 해석이에요. 백성들의 지지가 마른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한번 12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해석이 일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2절. 네, 1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자,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가 말랐다는 것을 말하죠. 백성들이 돌로 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잘 보세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있죠. 그들을 모으고 있죠. 그들을 속이고 있죠. 즉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6장 12절을 읽어보니까 그때 강물이 말랐다. 강물이 마른 것이 이 지도자들에게 속임을 받은 걸 깨닫고 그들이 돌로 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자, 강물이 말랐다고 먼저 12절에 얘기했죠. 말랐으면 백성들의 지지가 다 사라지고 지도자를 향해 돌로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13절부터 말하는 백성들을 귀신의 영으로 속이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백성들이 아직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소집한다는 것은 백성들은 아직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해석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듣는데. 예.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속임을 당한 걸 깨닫고 이제는 그 지도자들에게 돌을 치는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13절부터 있는 아마게돈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직도 속이고 있어요. 13절 보면 아마게돈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기 전이란 말이죠. 백성들을 지금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직 전쟁은 붙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즉 백성들이 지도자를 돌로 치는 것은 전쟁이 연결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지도자를 돌로 친다고 하는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가 말랐는데 백성들이 돌로 치는데 그것이 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해석도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럼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예, 예. 그 밑에 13장에는 용과 거짓 예. 예언자 입에서 개구리 예. 같은 예, 용의 새 예, 예. 그게 있다고 예, 예. 그랬잖아요. 재림을 위하여 왜 그 사건이 백성들의 지지가 사라지는 것이 왜 재림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그런 해석도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합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운명이 결정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운명이 결정됐을까요? 예수님과 사단의 운명이 결정된 것. 창세기 3장 15절. 물론 그때 이거 예언됐지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됐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단은 여기서 패배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 되었고 사단은 이 땅으로 완전히 내려 쫓겼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패배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사단의 운명은 이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사단의 운명이 확정되었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결합하느냐 사단과 결합하느냐 어디에다 내가 이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과 결합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과 결합하면 내가 사단의 운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이제 이 중보 사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대쟁투선상에서 입증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욥기를 잘 알죠? 욥기를 잘 보면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자랑해요?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한다고.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걷어버리면 욥이 하나님께 충성을 할 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을 편애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기를 합니다. 욥에게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거했을 때 그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내기란 것이 바로 욥에 관한 내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구원이 되겠습니까? 사단에게조차도 이것은 편에 하나님의 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치우친 애정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의롭게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은 구원받지만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무리들은 마지막에 다 소멸됩니다. 유황불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멸망을 당해 마땅한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이 되는데 성도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 자신조차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이 대쟁투는 정당하게 정의롭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하시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늦은 뒤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결합하는 데 있어요. 즉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가장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운명, 하나의 사람, 하나의 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이 방명록에 교회의 명부에 내 이름을 올렸다.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증거를 들 수 있습니까? 교인은 되었지만은 인간이 못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입증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입증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내 믿음, 내 병고침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딱 계셔서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서 누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느림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서 누구의 품성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악한 사람들도 그 이웃들도 누구든지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본으로 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음과 같은 흠없음이 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대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투영되어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것을 영과 성령과 품성을 통해서 입증해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늦은비 성령과 이른비 성령, 물론 역사적 이른비 성령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늦은비 성령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늦은비 성령은요 능력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능력의 성령이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가 되냐면 교주가 되어버려요. 자, 내가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이제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는데 내가 욕심이 있어요. 그럼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뭐 할까요? 치부하는 거예요. 돈 벌기. 그걸 가지고 이제 교주가 되어서 신도들을, 여신도들 농락하기.
이런 걸로 다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성령을 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내 자아가 수면되고 완전히 내 인간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겉으로 나타나는 품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밖에 없어요. 품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결합하는 것은 어디예요? 이 나라고 한다면 나의 중심, 이 지성소의 자리에 여기서 예수님과 내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성소칸과 지성소칸인데 그 지성소칸에 바로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은 내 마음속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언약관계 둘의 결합을 다른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없는 그 인간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누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지성소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중심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소중한 곳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나와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서 정말 결합된 상태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결합은 일어났지만 이것이 내 얼굴을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내 품성을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왜 이 품성이 필요하냐? 이건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 속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겉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었죠. 흠이 없었습니다. 즉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흠없음은 내면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 겉으로 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면에 있는 게 겉으로 나. 예수님은요, 겉으로 볼 때도 완전한 흠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대쟁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거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단은 지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누가 순전하게, 누가 그 입에 정직,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의 내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인간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아담마저도 에덴 동산에 타락해버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이 정말 옳은지 않은지를 인간이 되셔서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흠없음은요, 사단도 인정하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흠없음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음은 대쟁투와 관련된 흠없음이에요. 대쟁투와 관련된 흠없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도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흠없음은 외부적인 입증되는 흠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들에게도 그런 흠없음이 나타납니다. 이 흠없음은 선악간의 대쟁투와 관련된 흠없음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사단은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그런 흠없음을 이제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 14만 4천이
흠없음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단의 입을 닫고 이 대쟁투를 종결하기 위하여 이 14만 4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역할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이 보여주는 흠없음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흠없음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사단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흠없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와 관련된 흠없음은 바로 이런 흠없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건 바로 이름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 상태가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는 내 중심에서 이 예수님과의 하나된 상태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늦은 미성령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과 나는 하나 되었다고 누가 선언한 거예요? 내 품성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이 이루는 흠없음은 외부적으로도 확실하게 인정되는 흠없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을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니까 이건 외부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있는 흠없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늦은 미성령은 바로 이런 대쟁투적인 흠없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늦은 미성령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입증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왜 멸망받아야 되는가, 이 악인들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나오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걸 설명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의 시가 끝납니다. 끝. 자, 은혜의 시가 끝나요. 와, 은혜의 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7장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의 재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만큼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여기서 종결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구원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대쟁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 14만 4천을 다루면 안 돼요. 14만 4천은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쟁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14만 4천,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대쟁투에 참여하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군사는 14만 4천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은혜시가 끝나기 전에 여기서 뭐가 있는지 보세요. 늦은 비성령이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여섯째 재앙 때 뭐가 있냐면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 받아요. 잘 읽어보세요. 늦은 미성령과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 귀신의 영을 받기 전에 여기도 기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근과 관련해서 환란이 있습니다. 이 기근과 환란에서 두 번의 환란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단계의 기근이 있어요. 이 하나의 앞에 있는 기근은 떡의 기근입니다. 또 하나의 기근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란은 일요일 섭령이고요. 두 번째 환란은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뭐가 내려요? 재앙이 내리죠. 실장이 내리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이 은혜 시기가 끝날 때까지 뭐가 확정되자면 한 부류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성령이 거두어집니다. 한 부류는 완전히 성령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가면 한 부류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그것이 이 은혜 시기가 종결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졌어요. 그런데 재앙이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요. 온 땅에 헌대가 일어나고 살이 썩는 그런 재앙이 나요. 그 얼마 전에 있던 신종플루, 조류독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땅이 완전 전 세계적으로 공포 가운데 그 다음에 바다가 씨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생물들이 다 죽어서 온 이 지구가 썩은 내로 진동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던 그 사망의 징조들이 이 육지에 강물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세 번째 재앙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들이 종교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골수 근본주의자들, 아주 그 극단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다 해서 그때 그들을 잡아서 죽여도 된다 하는 살인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살인 명령을 집행하는 날이 잡혀져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명령이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날까지가 바로 이 성도들이 당하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다녀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요. 해에도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재앙이 내려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6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아요. 유브라데 강물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죠. 근데 이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적 기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생깁니다. 그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 잘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세요. 떡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하는 영적 말씀의 기근이 내려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내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무슨 재미를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재미가 뭡니까? 텔레비 보고 연속 보고 박수 치는 재미, 그 다음에 돈 버는 재미, 여자 만나는 재미, 또 이런 세상들이 주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재미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평화로울 때는 참 재미있는데 이 세상의 공포의 재앙이 막 내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 막 내려지고 마지막에 6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영적 기근을 딱 사람들 마음까지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극도로 마음속에 갈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금덩어리나 텔레비를 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를 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성령은 이미 이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에게 아직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던 그 성령의 위로가 다 떠나버렸어요. 성령은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영적인 갈급이, 영적인 기근이 이 사람들에게 내린 거예요.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사단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냐면 귀신의 영을 준비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으로 또 뭐가 나오냐면 귀신의 영들이 나와요. 귀신의 영들. 왜냐하면 이 귀신의 영들이 없으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들을 다 속이고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때 마지막으로 귀신의 영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이 악인들이 이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배고파 있죠. 네. 말라 있어요. 마른 스펀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귀신의 영을 물같이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도 예의 없이 전부 다 귀신의 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일요일 협력에 대해 알았던지 재림교회에서 뭘 공부했던지 뭘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느든미 성령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시점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귀신의 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들의 품성을 입증하게 돼요.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품성이 그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당을 이 용한 무당을 보면 눈빛이 달라야 한다. 다릅니다. 진짜 귀신 받은 영은요 사람이 딱 보면 달라요. 그들의 눈빛이 다르고 그들의 품성이 악한 이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것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됩니다. 표 받은 형이라는 글자잖아요. 이게 형이에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표를 받았죠? 살인의 표를 살인자의 표를 받았어요. 이것이 흉악한 형자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이게 얼굴 부분만 빼서 품성 얼굴이 흉악해집니다.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흉악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광포하고 난폭한 폭도들을 변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뭘로 입증하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 누구와 하나 되었다?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영으로 입증하게 돼요.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품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리는 제사죠. 의로운 품성을 만들어냅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바로 이렇게 흉악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이 흉악한 것을 모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잘 보여주는 것이 맞으면 귀신의 영을 받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아주 이 세상은 두렵습니다. 공동묘지 같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마치 좀비 영화에 보면 좀비가 그렇게 변하죠. 좀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이 아니라 그때는 피난 생활입니다. 저보다 산을 도망갑니다. 좀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산산이 찢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뭐가 지금 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의인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통해 입증했죠. 악인이 왜 멸망받아야 되는가? 누구와 하나 되었다? 사단과 하나 된 것을 뭘로 입증하게 돼요? 영으로, 귀신이 영으로 입증하고 그들의 품성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입증됐죠? 그러면 누가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 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딱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하는 설명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때 운명은 우리가 귀신의 영을 받느냐 성령을 받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있어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살아남으려고 하면 느든미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귀신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를 6번째 지향에서 말하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이 2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첫 번째 2단계는요. 떡에 대한 기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랬죠. 이 두 번의 기근이
두 번의 기근이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갈아냅니다. 첫 번째 기근은 이 땅에 갑자기 식량 위기가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기근이 와요. 마치 애굽의 기근이 왔던 것처럼 몇 년 계속해서 식량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게 될 때에 경제 위기와는 다른 거예요. 경제 위기는 이 주식은 무너지고 은행은 무너져도 어쩌도 농사는 그대로 잘 된다면 아직도 떡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대쟁투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이 있고 마지막 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려면 경제가 붕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와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근입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식량 위기 때에 식량을 확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GMO 산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량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이 종자를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비행기로 위에서 제초제를 쭉 뿌려버려요. 그러면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옥수수는 살고 그 위에 다른 잡초를 싹 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너무나 쉽고 수월한 거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근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종들을 준비하고 대비한 이 미국에서 식량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확보한 미국이 이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요구합니다. 자, 식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식량을 풀지 않으면 전 세계 다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소련도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미국이 옛날에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식량을 팔겠다 하는 거예요. 식량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감사할 일입니까? 아주 나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좋은 일이 별로 생각하죠. 이거 아주 좋은 일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만약 다른 나라들이 했다면 우리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나 몰라라 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개신교주의, 카톨릭주의와 개신교주의의 평화주의 정신을 들고 식량을 나눠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량을 나누고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 전체에 닥쳐온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한 마음으로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조건으로 일일협령 내리는 거예요. 이 일일협령은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삼일체를 믿고 어떤 때는 삼일체를 안 믿어. 어떤 때는 또 어떤 침례를 믿고 어떤 때는 세례를 믿고 이런 종교가 온통 통합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예배의 일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일을 일치시키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교도 참여할 수 있고 이슬람도 참여할 수 있고 개신교, 카톨릭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일협령이라는 건 이 짐승의 표는 받기 쉽게 돼 있을까요? 받기 어렵게 만들어야 될까요? 쉽게. 아주 받기 쉽게 만든 그것이 바로 어떤 종교, 어떤 종파, 어떤 교파라도 받아들이기 쉬운 표를 주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공격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받기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운 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너무나 쉬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들을 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짐승의 표는 베리칩처럼 무서운 모양으로 베리칩 받으면 뇌를 조종하고 한다고 그런 공포감이 다 있죠.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 일일협령은요. 미국에서 법령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것들이 법령으로 강제 법령으로 통과돼야 돼요. 인권 시비가 있으면 이 법령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령을 통과하기 쉬운 상태로 이것이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베리칩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조종하는 것이 좋을까요? 귀신의 영으로 조종하는 것이 좋을까요? 귀신의 영. 사단은 우리를 베리칩 아니고도 뭘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귀신의 영을 조종할 수 있어요. 베리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사단이 베리칩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계는 고장날 수도 있어요. 사단은 베리칩으로 우리를 조종하려면 각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귀신의 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하기로 뭐 하면 좋냐? 그럼 사단은 왜 지금 우리를 귀신의 영으로 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잘 보세요. 지금도 귀신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귀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바로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가 끝나지 않아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즉시 귀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나하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을 몰아내주기만 하면 성령은 누구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어요? 바로 나에게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베리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이 귀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내 스스로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쉬워야 돼요? 안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이 법령이 통과되기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의 표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식량 원주가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에는 종교의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왜? 예배드리는 날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각자의 종교적인 특색들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불교도 개신교도 카톨릭도 다 똑같이 이 법령들을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러한 사람들을 마지막에 귀신의 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있는 이 영적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떡의 기근, 식량 위기를 통해서 바로 일요일 협령은 이런 방법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뭐가 갈려지게 되냐면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은 이 일요일 협령 기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요. 한 3년이 넘어가 버리면 정말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 수 있는 소수의 무리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근은 바로 그런 걸러냄의 그 걸름장치가 됩니다. 진짜 알곡만이 늦은비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바로 일요일 협령의 이 기근을 일요일 협령과 관련된 이 기근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식량 위기, 떡의 기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둘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늦은비 성령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뭐냐면 시골생활 기별입니다. 시골생활은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급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는 떡이 있었죠. 바로가 주는 떡입니다. 떡을 받아먹는 대신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 떡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가 주는 떡이 끊어집니다. 바로가 주는 떡이 끊어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광야로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기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바로의 떡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바벨론의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떡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 떡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근이 있을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전원생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생활을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왜 문제로만 보면 안 돼. 마지막 때 대쟁투와 관련해서 이 기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근은 첫 번째 환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뭐예요? 일율협력, 경제적인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환난. 자, 그런데 두 번째 유브라데 강물이 말이죠. 그거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이에요. 이 영적 기근을 통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길이 예비됩니다. 그러면 대쟁투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했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여분의 기름. 그 여분의 기름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분의 기름은 바로 마지막 때 느비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느비 성령은 뭐 하는 가 보세요. 자, 우리는 구원 성령을 구원의 문제만 생각할 때는 이름이 성령으로 충분합니다. 이름이 성령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은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얼굴이 변하기 전에도 우리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든비 성령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대쟁투를 위한 것입니다. 대쟁투에 필요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그 입증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대쟁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든비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여분의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 위에 여분의 기름이 바로 이 느든비 성령을 말합니다. 느든비 성령을 우리가 구원 문제로 다루면 안 돼요. 이건 대쟁투적 관점에서 필요한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신의 영과 이게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귀신의 영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을 지배해가지고 마지막에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이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좀비같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뒤집혔어요. 살인자들입니다. 잡히는데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 이 야곱의 환란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때는 시골 생활이 아니에요. 그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했던 우리의 전원주택이나 이런 시골 생활 주택을 모두 다 버리고 그 집단 그 거주들이 다 습격을 받게 되고 전부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욥이 두 번째 이 재앙을 받을 때 병이 나게 했지만 사단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생명은 해치지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명은 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곱의 환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잡아서 죽이려고 온 나라가 달려들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면서 안식일이 변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백성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보고 그때 정신이 번쩍나면서 저 사람들이 저 지도자가 저 목사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하고 배신감에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게 되고 지도자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옷을 벗기고 불에 사르는 그 사건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패턴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의 일생입니다. 사울의 일생.
사울의 일생을 보면 사울이 맨 처음에 성령 받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예언도 했죠.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그 원칙을 깨버리고 순종보다는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보다는 조단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포장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자,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버리고 가면 이 백성들이 저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아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냥 그 사울이 불쌍해서 돌아와 주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기까지 사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사울의 운명은 이미 그 전에 결정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운명은 여기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무엘의 중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죽습니다. 즉 사울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끝나요. 자, 이걸 보세요. 앞으로 은혜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사태가 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울이 멘붕 상태에 빠져요.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장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나타내셨는데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하지 않고 천사로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을 이미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멘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뭐냐면 바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이 물었던 것 때문에 사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패턴은 마지막 때에 이 귀신의 영을 받는 패턴과 똑같아요. 은혜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엄청난 이 세상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여섯 번째 재앙에 아주 멘붕 상태에 이르는 때 그때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누구를 이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끌어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죠.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왜 가짜일까요? 그것이 무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도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단의 도구에 의해서 불려질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많은 귀신들은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귀신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 내어 쫓긴 천사 3분의 1이 있었죠. 그 3분의 1이 이 땅에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귀신입니까? 사는 귀신입니까? 산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 쫓은 귀신 중에는요, 한 사람도 죽은 귀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든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죽은 사람의 귀신을 예수님께 쫓아냈을 때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의 귀신도 죽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 이 엔돌의 무당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만 죽은 귀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짜입니다. 무당이 가짜를 낸 거예요. 이게 강신술입니다. 죽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강신술이에요. 이 사무엘이 말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무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람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 세우고 또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의 은인이고 사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울조차도 귀신 사무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우리가 영혼불멸을 부정하고 아무리 우리가 재림교의 기별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강신술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은 다 속에 있습니다. 귀신의 연관된 사람들은 다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노름에 다 속아넘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하게 얼마나 바른 말만 하는지 몰라요. 이 사무엘이 귀신 사무엘이 정확하게 사울의 운명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귀신의 장면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울이 죽어야 될 이유다. 마지막 때에 왜 악인들이 죽어야 돼요? 바로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영의 싸움이다. 성령을 받느냐 귀신의 영을 받느냐. 두 번의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기근이 있고 하나는 떡의 기근이 있어요. 이 떡의 기근, 식량 위기가 일요일 금령을 만든답니다. 경제의 붕괴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붕괴만 가지고는 떡이냐 말씀이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이제 은행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경제를 잡고 있는 카톨릭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지배한다. 그런 패턴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으로 나타나야 돼요. 강대국이 되려면 국방비가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국방비는 어디 나오냐면 재정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재정이 무너져버리면 이 미국은 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식량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은 세계를 지배한 패권 국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량을 가지고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지 않으면 식량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식량을 다 뺏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나게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받는 것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똑같이 짐승의 표가 요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한 자는 빚을 가진 사람입니까? 빚이 없는 사람입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풍부해서 빚이 모든 사람이 빚의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분명히 부한 자가 있잖아요. 그 부한 자도 예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부한 자도 예의 없이 짐승의 표가 받아지려면 그거는 식량위기, 마지막 생존에 관한 식량위기, 떡의 기근이 정도가 돼야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되지. 부자들은 빚이 없는데도 이 짐승의 표를 받을, 만약에 그 경제의 문제라면 부자들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빚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빚이 없는 부자라도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들도 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은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정치를 다 휘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어느 나라를 예배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미국의 상층부, 미국의 지배층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를 결명 낼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쌀 장사입니다. 식량 장사예요. 지금 미국의 이 GMO 식품이라든가 이 종자 회사, 종자 회사들을 몬산토 같은 종자 회사들을 다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식량 위기가 있을 때 식량을 나눠주지만 그 식량에 값을 주고 팔게 되면 전 세계의 부를 유대인들이 다 확보할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미국에게 이율혁명을 요구할 때 이 미국의 상층 식량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장사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돈에 약합니다. 금덩어리 약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돈.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보면 베니스 상인에서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리된 법자잖아요. 이 전 세계의 크다란 은행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돈에 굉장히 약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식량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면 그들이 그 식량을 세계의 돈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조건 앞에 이 유대인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위기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 식량 위기, 식량의 기근 문제로는 다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패턴, 두 개의 기근, 두 개의 환난, 그 다음에 느림의 성령과 귀신의 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느림의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아멘. 목숨에 관한 생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자, 여기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